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비유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하죠.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요, 이 비유가 세 가지가 연거푸어 나오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비유부터 이것을 잘 숙지하셔야 뒤에 가서 여기까지 온전히 신앙이 바른 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배경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칩 없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핸드폰 됐어요. 나중에 드리면 되니까요. 먼저 이 배경적인 말씀을 보면요, 이 그물 비유 앞에 있는 두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여기까지 이 비유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결국은요, 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요, 왜 여기만 마태가 기록하였을까? 그 의미를 알려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건 목적과 대상이 다 틀립니다. 어떤 건 이방인이고, 어떤 건 유대인이고, 어떤 건 또 다양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냐면 갈릴리 세관이었던 마태가 썼습니다. 이 마태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목적으로 써진 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실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의 온전히 자손이며 다윗의 유일한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되게 많아요.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결국 이 연결되어 있는 세 비유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은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의미를 들으면 마지막 추수 때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징조하지만 좀 막연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요, 오늘요, 시대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비유를 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요, 어떤 비유와 연결해서 보통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냐면은 앞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뭐냐면 추수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비유가요, 마지막 심판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추수 때라고 분명히 말하죠. 추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골라내는 이때는 뭐냐면 세상 끝날 하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추수 때가 진짜 가까울수록 오늘 모습인 이 모습이 뚜렷하게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낸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추수 때라고 하는 그 시대적으로 한마디로 연대나 아니면 어느 때를 얘기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 비유를 들어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을요,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잠시 그 배경적으로 말씀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곡식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대신 곡식이 아니라 뭐죠?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 전번에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 때 밭이라고 할 땐 그땐
세상이기도 하지만 교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물과 같은 교회 안에요. 좋은 물고기는 알곡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조금 세밀하고 서술적으로 좀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물 비유는요. 간단하지만 더욱더 그때 완벽하게 일어난 징조 그거에 대한 날로서 간단히 핵심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서술 방향이 어떠냐? 현재 밭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추수에 대한 밭의 상태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길게 얘기하셔요. 농사로. 근데요. 오늘 그물 비유는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리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넓은 범위지만 이제는 이때 이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때 되면 성도야 깨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이 날의 급박한 시점을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요. 이 네 가지 밭에 있는 부연 설명과 같은 비유들을 다 알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곱씹으라고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뭐냐면요. 이런 오늘 말씀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이 이 그물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중심의 핵심. 그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그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 오늘 추수와 마지막 때를 비유하는 본문과 맥이 연결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비유를 갈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언제죠? 마지막 때의 징조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슬기로운, 미련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분류하는 기준을 얘기하시는 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략적으로 알아야 본문 25장의 비유는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으로 연결만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차이로 변화되어서요. 악령에 붙들린 자, 악령에 있는 자가 사람이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꾸 뭐냐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요. 창세전에 택하여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태생이 틀린 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바로 그 태생부터 다른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가 뭐냐면요. 다른 종교처럼 사람이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때 성령이 들어온다.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말씀드릴게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알곡에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냐면 인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밭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가라지는 태생부터 다른 원수인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속해 태생부터 틀리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사단에게 붙들린 모습이 나타나고 태생부터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 때에서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미 태생이 틀린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는 벌써 뭐냐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말씀으로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언제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뭐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되는 자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마지막 때는 이제 대놓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가 지금 심판하는 자리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1차적으로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뭐냐, 밭의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더 핵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뭐냐면 그물과 같이 교회 안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 지체로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이미 태생의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와 알곡인 척하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미 알곡인 성도는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뿌린 복음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것이 안에 들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요. 근데 그 모습이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옥토밭이 되어서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는 예수님을 30배, 30% 담고 60% 담고 100배 담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배 닮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닮은 하늘 소망과 내세 소망을 가진 나중에 신앙이 되지만 신부로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니까 군사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과 연결해서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뭐냐면 30배, 50, 100배니까 100배 복 받게 하세요. 그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30%, 예수님은 60%, 예수님은 100%. 성도는요 마지막에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미 가라지인 종교에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더 잘 자라죠. 외적으로 커요. 외적인 모습에만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크고 보기 좋고 크게 잘 돼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뿌린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복을 받겠다는 반드시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겠다는 모습에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요 네 가지 밭에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세상에 치우쳐서 거기에 염려로만 살아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변해서 밭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한 성령 받은 성도는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에 연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옥토밭을 크게 연걸어가는 게 옥토밭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고, 이미 가라지는 점점 다른 세 가지 밭의 모습을 확연하게 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딱딱해지는지, 무엇 때문에 남을 찔리고 사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알곡과 가라지의 밭에 말씀드렸던 게 구약에 있는 사사기에서 단지파를 말씀을 한번 비유로 드렸어요. 단지파가 어떠 그랬죠? 12지파 중에서 없어진 지파.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키운 이유가 뭐냐면 단지파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아 숭배 사상에서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런 죄로 우발적인 죄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처럼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중직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내가 죽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결국 그 오랜 세월 믿었다고 하고 중직까지 받았지만요 여전히 자기가 변하면은 자기 중심에 갈아지는 거죠. 내가 없는데 기독교가 무슨 소리야. 제가 죄송하지만 부교육제 때 가는 곳마다 몇 번에게 들었어요. 그때는 말 못하죠. 우리 교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영원해 아니에요. 영원하죠.
결국 영원하다는 것도 아직도 모르고 감투로 직분을 받아버린 거예요. 중직이 될수록 영혼의 세계를 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나누죠. 누구죠? 한번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죠? 가인과 또 예서와 그러니까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속 말했어요. 한 형제,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살았지만 이미 태생부터 틀리니 성령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 모습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성령과 관계없는 자는 끝끝내 뭐냐면 처음에는요 자기를 가려요. 근데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순교하는 그 하나님 이용하는 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중심이 있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성도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첫 번째 기준은 태생부터 이미 다른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을 먼저 가슴에 신본주의를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신앙을 올바로 갖는데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태생이 틀리기 때문에 태생이 틀린 알곡과 가라지는요. 여러 가지 구분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과 중심이 진짜와 가짜는 틀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냥 예수 대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요,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는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로 점점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에서 살아야 되고 드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요, 가라지는 뭐냐면 여기서 뭘 찾냐면 복받는 비결자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인본주의입니다. 또 방향과 중심을 바라보면 알고는요,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중심이고 나간의 중심이고 예수의 십자가 중심이고 내가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알고는. 근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땅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세상 물질 중심이고 세상 복 중심으로 차등을 나눠요.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추구하는 중심으로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가라지인 가짜의 특징을 몰아주고 하냐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럼 불법을 행한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11절에 가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 사랑이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들어도 아무 감동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처음보다 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왜 기독교가 자꾸 뜨겁지가 않죠? 이제는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냉랭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덤덤하고 냉랭해요. 그러니 이제는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자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지식형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
많이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세상 복 받는 비경으로 찾아요. 그래서 세상 복의 가장 중심이 뭐죠? 물질과 돈입니다. 그게 부요하면 신실한 자, 조금 괜찮은 자, 의로운 성, 하나님이 복준 자. 그럼 초대교회 때 순교한 자들은 뭐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방향성이 틀려요.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의 내면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면 결국 뭐냐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거 다 죽이는 겁니다. 성령 열매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빛의 열매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드러나는 게 겉으로 뭐죠? 거짓이 없는 진실함. 저분을 대하면 진실하게 느껴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로. 진실함고 정직함만 나타내는 거짓을 안 하려는 그 마음. 그래서 빛의 열매를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 성도는요, 한번 보십시오. 착함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요. 의로움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의 삶에 추구하고 남을 정죄와 판단보다는 나를 잡고 없습니다. 진실함은 뭡니까? 거짓말이나 거짓된 척하고 포장이 아니라요. 나의 잘못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지금 죄송한데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시대 교회는요, 신앙은 내가 대단히 신령한 자, 대단히 은사 많은 자, 척합니다. 그거 내 거예요, 예수님 거.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신앙의 중심과 동기를 사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닌다 해서 그 중심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무슨 동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의 알 것과 가라지를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 모습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미련한 자녀.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미 칭찬받는 종, 그 다음에 버려지는 종, 그리고 이미 양과 염소예요. 그래서 한번 다 마태복음 가보십시오. 먼저 뭐냐면은 그가 뭘 잘해서 슬기로운 처녀 다 이러지 않아요. 때가 마지막 때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딱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슬기롭고 이미 미련한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슬기로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미련한 모습이 확연하게 들어가요.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요, 그때 양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염소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와요. 이 차이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늘과 영 중심이냐? 이 땅의 물질과 돈 중심이냐? 이게 완벽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가치관을 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죠. 그럼 그물이 과연 뭘 얘기하느냐? 오늘 두 번째 중에서 그물의 첫 번째 그물의 의미는 뭐냐? 그물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도구죠. 그럼 이걸 신앙으로 말하면 물고기를 잡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렇죠. 전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드러난 그물 비유라면 전도가 필수입니까? 전도가 선택입니까? 어떤 분들은 선택이라는데요?
난 못하니까 어떤 사람 특성한 사람한테 하는데요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좋은 물고기 말끔 못된 물고기 특징 중에 딱 보여지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물의 의미는 먼저 첫 번째 뭐냐면요, 기독교의 교회요 성도라면요 누구나 다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행함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행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전도는 성도인 우리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뭐예요? 놀러 다니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며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신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누구 하고 누구 안 하고 아니에요. 행함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척도가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예수의 심장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망이 막 나와버려요. 바로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좋은 물고기의 특징인 거죠. 어떤 분은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해요. 근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누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에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누구 되고 누구 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전도는 방법이 있죠. 뭐 노방전도도 있고 관계전도도 있고 거점전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남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열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장성하고 왕성한 모습이라는 건 예수님이 사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장성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우리 교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점점 많이 할 게 뭐죠? 성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한번 언제전에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도란 뭡니까?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맞죠? 근데 이건요 전도에 대한 개념이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전도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전도하고 원화가 같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설교예요. 제가 설교할 때 뭐만 전하죠? 말씀 전하고 누구만 전하죠? 전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화예요. 그래서 헬라어로요 전도나 설교는 다 뭐냐면 선포하다, 증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진짜 내려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만 오직 증거하고요 그것이 전부인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확연합니다. 우리 이름이 뭐요? 교회 이름이 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라면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내 안에서 열망이 막 생겨요. 열매가 익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만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뭐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입니다. 일부러.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전 너무 좋아요 이 말을 듣게. 예수쟁이.
그리고 성경에는 바울을 뭐라고 하냐? 예수에게 미친 자.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자처럼 증인으로 살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이용하는 것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물이라고 하는 전도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용하는 그물입니까? 나를 드리며 예수만 위하는 그물입니까? 지금 나에게 익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성령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의 전도한다 현실을 보면요, 대부분 그러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요, 가정과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요. 형통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요. 잘 풀려요. 거기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자하고 외모도 멋있어요. 전도 그거 아닙니다. 교회 나갔더니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요.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가요. 그러니 교회 나오세요. 근데 지금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전도하고 선교는요,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있어야죠. 그게 바로 성경에는 증인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라고 해요. 그물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물의 일을 하고 계셔요? 아니면 나를 드리는 그물이세요? 이용하는 그물이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요, 그물은 그물인데 어떤 그물에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그물의 잘못된 예를 분명히 말씀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 이래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물입니까? 어떤 그물의 역할?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목자예요. 두 번째는 지도자급입니다.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뭐냐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은 뭐죠? 예수님이 휘장을 뭐 하셨어요? 가난해졌죠. 그럼 저희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만인 제사장으로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 성도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될수록 전도는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그물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왜 지옥 자식을 만들까요?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게 때문에? 아니죠.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의 전체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예를 더욱더 자세히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요. 23장의 가장 중심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지옥자식 만드냐? 그 이유가 뭐냐?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방하라고 하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야. 근데 12절에 이들의 특징이 딱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높이기 위한 목적.
그게 지금 뭐냐면 지옥 자식 만듭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이들을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은 눈먼 자고 영화에 갇힌 자다. 아니 대놓고 그러죠. 15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가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교회만 잘 나오면 되면 된다고 한다. 그 성경 중심입니다. 아니죠. 어떤 동기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재단식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냐. 자기 세상 복을 위해서 예물만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거. 그 복음을 말해서도 그거는 오히려 뭐냐면 진노를 부르는 가라지하고 못된 물고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23절 이하에 이중적인 외식의 모습을요 뭘 가지고 비유하냐? 11조 가지고 딱 얘기해요. 11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본주의를 깨닫기 위한 거냐? 대가나. 요거 분명히 23절부터 얘기하셔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얘기하죠. 예배 형식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비유하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꼭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29절 이하에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우리는 몇 대 가문이고 장로와 권사가 몇 명이고 그리고 자기 믿음과 신앙 관계없고 부모의 믿음과 조상의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게 전도는 하지만 못된 물고기죠. 그래서 복음의 우리가 그물은 복음의 그물인데 예수와 영의 중심의 하늘 소망의 나그네 그물입니까? 아니면 나를 숭배하긴 딴 중심과 물질과 돈과 세상의 복 중심인 이용의 그물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어떤 그물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시대적으로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이 시대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보면요, 점점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영까지 판단해버립니다. 신앙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마지막 추수 때 징조 시작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 시대하고 한번 구분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세상 주님의 기복주의와 물질 막론주의가 탄생시킨 것이 뭐냐면 세상의 물질만으로 영을 해석하는 유물론입니다. 배금주의예요. 유물론은 뭐냐면요,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신현상과 영적인 현상을 물질의 작용으로 얘기합니다. 즉 세계의 근본이 되는 건 물질이고 실제적인 영이나 정신의 관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행복의 중심이 돼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많고 적음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배금주의는 뭐냐면요,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뭐까지요? 생명까지도 살 수 있고 생명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유물론하고 배금주의입니다. 돈도 유물론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세상이 중심이 되고 행복하는 척도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요,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가치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영적이고 신실하다는 모습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잘하면 신실한데도 가난하면 신앙이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면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요, 세상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생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폐악으로 넘어가 버려요. 왜요? 왜냐면 기독교가 자생력이 없습니다. 이게 척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물질 중심과 돈 중심의 잘못된 신앙의 사상, 이 신학 사상에 나온 갈래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많이 들어보세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기독교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이성에게 둔다는 자유주의 신학. 요거는 넘어갔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해방신학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동원해서 스스로 물질의 해방을 취하겠다.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요, 마르크스와 카톨릭이 혼합된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민중신앙은 뭐냐면 1970년대에 나왔는데요, 민중인 서민과 노동자들을 주면서 세상 물질의 평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세상 물질이 평등하다. 누구나 갖게 한다. 자유주의 신앙은 뭐죠? 지금의 기장이죠. 예전에 뭐죠? 이성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들은 뭐라 하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갈대밭 건넜다 그래요. 기적 없어요, 그들은. 물질과 기복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만을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을 해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물질 중요하죠. 근데요, 신앙은요, 영의 신앙으로 물질의 세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유물론 같은 뭐냐면 그런 배금주의는요, 세상이 가진 물질로 영의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잘못된 폐악의 모습들이 이게 확장이 돼서 실제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물질의 욕심과 욕망이 더 갖겠다고 부딪혀요. 그래서 사회 갈등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차등과 갈라치기. 물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꾸 갈라. 그래서 물질과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차등을 조장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징조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폭력이 넘쳐요. 서로의 사랑이 없이 시기 질투하고요, 뭐든지 뭘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넘쳐요. 사회 안에 뭐냐면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에게 갈등이 넘쳐요. 그게 뭘까요? 전쟁. 전쟁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근데 그 난리가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모아두고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다? 물질 때문에 뭐냐면 이게 시작인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을요, 마지막 때의 근본을 디모데 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고? 사랑하면 뭐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더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신학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갈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층이 돼버리고 차등이 돼버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내가 더 많은 저쪽에서 뺏어서 갖겠다는 겁니다. 물질. 여기에 다 좌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전쟁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역사적으로 물질과 권력을 더 많이 갖겠다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 한국 교계 이런 모습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뭐냐면요, 그물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부분 어떤 것으로 그물을 목적으로 삼느냐가 딱 티가 나요. 예수로, 영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자들.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으로, 돈으로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됐어서 그런 이용하는 자들이 확 나옵니다. 그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물고기는 어떤 모습이냐. 좋은 물고기를 알려면요 그물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겟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엎드려 베드로가 먼저 회개해서 뭐라고 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는요, 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대부분 밤에 잡아요. 그래서 그들은 올빼미형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 때문에 그래요. 그물이요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물은 일명 딱 말하면 세마포 그물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눈에 띄죠.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 뭐냐 그 그물을 보고 낮에 물고기 그 그물 속으로 쏙 들어가겠어요? 안 보이게 해서 밤에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부분해보세요. 전도는 언제 하는 거죠? 밤에 하는 겁니다.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때. 낮이랑은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물질하지 않으면 안 돼. 이때 만능주의, 이때 물질주의. 이제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 정지는 겁니다. 고기 잡는 거.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상급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나 그물 던질래요.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해내신다니까요. 세상이 어두워.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언제? 지금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날 하고 얘기잖아요. 뭐 내가 여쭤볼게요. 영육간에 복 받기 원하세요? 사회적으로나 기독교 안에서나 어둠이 창궐한 이때 안 하면 아무리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이때 느껴요. 영혼을 향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세마포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계시록이 정확히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자들. 또 뭐냐면 성도의 뭐라고 합니까? 옳은 행실. 성도 옳은 행실 가장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 이거잖아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 그물이 세마포의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그물이 지금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물에 골라내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 의미는 뭐냐면요. 그물을 잘 던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왔던 누구의 반응이에요? 베드로 반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물고기가 마지막에 보인 특징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못된 의미라는 건 뭐냐면요. 썩고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로 뭐냐면 사프로스라고 그래서 섞고 부패한다는 게 한 번에 부패해지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서서히 부패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갈아지면요. 서서히 부패가 돼요. 어디로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땅 중심, 사람 중심. 근데 이거를 이제는요. 누가 이렇게 속이지도 않아요. 드러내놓고 그래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못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성령 받은 거 능력 받은 자지. 한번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런 설교가 넘쳐날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그물이 세만포라면은 세만포의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를 해볼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죠? 일명 반석이죠. 반석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 의지한 누구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자가 뭐냐면 진짜 마지막에 뚜렷하는 거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위한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게 눈에 띄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아니 아무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더 뜨겁지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누구를 지금 만나냐면요. 바다의 신처럼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뜨거운 그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뜨거워져요. 그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여기 있는 목사는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요. 누구 얘기만요? 십자가 은혜만 가지고 얘기하죠. 은혜 식으면 안 돼요. 눈물 좀 회복하세요 좀. 이게 마지막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보면요. 다 의로운 냄새예요.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냐면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결국 그건 뭐냐면요. 나에게 관심이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거라 했죠? 신앙의 덕목 중에서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전도. 전도 중에서 어떤 전도? 방향이 어디? 땅을 위한다는 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 징조가 나타날 때 지금 이 시대 사회를 보셔야 돼요. 물질 만능 중에 배금주의, 기복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자들이 아니야. 어디에다가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거에 신경 쓰고 있어요. 물질에. 그런 유물론과 배금주의에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생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누구 탓할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물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보이는 성령 받은 자는 주님만 생각해도 뜨거워서 사람만 붙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거밖에 난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 이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